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9절 한 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이걸 요즘 애들은 이걸 당연하다는 말을 당거이지, 요 지나간 말이기도 하죠. 그냥 당연한 말 한마디로 그냥 당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 당연한 것들이 잘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큰 도둑질한다 이러고 조그마한 잡범들은 작은 도둑질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안에서 이렇게 탐심이 작은 도둑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큰 도둑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건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작은 것들을 건드리는 버릇이 들어버리면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는 점점 더 자라면서 큰 도둑질을 하는데 계속 작은 도둑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소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면 어찌 될까 하는 겁이 많기 때문에 쪼매씩 훔쳐요. 쪼매씩 훔쳐요. 그래서 작은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둑질, 큰 도둑질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거룩한 길,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LH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LH 공사의 직원들이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서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에다가 땅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잘 받는지를 알아가지고 나무를 심어도 보상 수종에 있는 나무는 안 심고 보상 수종이 아닌 나무, 시가대로 계산하는 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 또 어린 묘목을 심어서 그 개발될 때까지 보상 시점까지 몇 년 계산하면은 5년을 키운다, 3년을 키운다 하면은 3년 동안 키워가지고는 그거를 키운 값을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상 다 시가 되면 그것도 팔 수도 있어요. 팔아가지고는 그러고. 이게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누구보다는 사실은 그분들보다는 작은 도둑놈이지요. 어쨌든 사회적 지탄이 되어서 심지어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심하다 싶으니까 LH를 분산한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LH를 분산하면 그 LH 본사가 어디 있냐? 마산 쪽에 있나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마산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LH 본사가 해체될까봐 이제 또 데모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LH 본사가 해체되면은 이제 여기 그만한 공기업이 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또 데모하고 또 난리가 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모두의 뭡니까 지금이다. 탐심인 겁니다. 뭐라고요? 탐심. 그럼 탐심을 가져서 뭘 많이 취하려고 하면 부자가 되느냐? 안 들키면 일시적으로 어떤 부를 획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냐? 도둑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남의 걸 내가 훔쳐와서 우리 집에 갖다 놓을 때는 흐뭇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은 좀 찔리긴 하지만 그런데 내 걸 누가 뚱쳐간다. 그놈 말이야. 내 그때 훔쳐가고 잘 되나 보자. 그게 저주거든요. 보자 하는 게 저주예요. 그 저주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저주이기 때문에 맺힌다.
저주가 맺혀요. 그래가지고는 그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것을 갚으시는데, 도둑질 당한 사람은 도둑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내 걸 자꾸 도둑히 간다. 이런 분들은 이걸 죄송하지만 거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누군 거 띄문 거 없나 보셔야 돼요. 재정에 자꾸 손해가 난다. 물질 관계에 자꾸 손해가 난다. 그러면 내가 누굴 띄문 게 없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밭에서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삭들이 소리를 친다. 주지 않은 삭이 무슨 소리를 칩니까? 그게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하늘에 하소연하고 또는 입으로 독한 말을 하고 내 돈 안 준 그 인간 보자 하는데 그게 저주거든요. 너를 저주하노라! 이런 건 저주 사역이고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중에 나도 모르게 저주가 섞인다 안 섞인다? 섞이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놈 니 잘되나 보자! 뭐 이런 거. 니도 내 같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거.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저주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정당한 저주면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힙니다. 예수 믿으니까 에이 상관없지. 에이 맺힙니다. 맺힙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안 맺힙니다.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두려워하면 맺힙니다. 뭐 하면 맺힌다고요? 두려워하고 저 인간이 내한테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저 인간이 하면 맺힙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그 저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면 그냥 가시면 되고 마음에 약간 캥기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선포하세요. 까닭 없는 저주. 하지만 내 마음에 참 찝찝하고 그 사람의 그런 독한 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하나님 그 말 내한테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에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띱니다. 하나는 아간의 죄, 구약성의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 첫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완전히 뭐 불태워버리고 이러니까 아깝기도 하겠죠. 좋은 옷 있으면 취하는 게 좋습니까? 재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불태우는 게 좋습니까? 재활용하는 게 좋은데 다 불태워요. 왜? 하나님께 뭐 한 것이니까. 드려진 거니까.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하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똑똑한 유옥시 장로님 어찌 되는지 압니까?
자기가 드려집니다. 누가 드려진다고요? 그래서 아간은 불태워져야 될 제물 대신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몫은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취하는 겁니다. 근데 고기 중에서 맛 좋은 부위가 있고 맛없는 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 좋은 부위가 있는 거죠. 입에 땡기는 부위가 있는 겁니다. 야, 봐보라. 이 하나님이 드리지. 요거 먼저 떼고. 그래서 자기 걸 먼저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어째 되겠습니까? 드려지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하면 본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로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웃의 밭에 있는 고추 2개, 깻잎 석장 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땅, 이웃의 집, 이웃의 보석, 물건 뭐 이런 것들, 전바 있는 과자 2개 이런 것들. 그리고 주로 이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습관이 자기한테 몸에 붙어요. 붙고 도둑질하는 습관이 몸에 붙으면 습관적인 도둑질로 계속 갑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내 밭에 뭐 심을 거 뭐 있나, 뭐 안 좋은 거 그 산식 밭에 있는 거 몰래 따먹으면 되지. 요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가 자꾸 도둑질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야만 억수로 보자 될 것 같지만은 자기가 도둑질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것들을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물들, 하나님의 것들, 교회의 재정을 짓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것들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 가지고 적립금이라고 이걸 가지고 이자 빼듯이 돈놀이 하는 사람도 재정 집계 우리 교회 말고 한국 교회에 여러 재정 사례들이 많으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자기가 받쳐줍니다. 드려진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드릴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드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 11조 생활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돈 드리는 사람들 다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고 교회 돈을 자기가 정직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뭘 감당하는 거라고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직분이든지 그거 청소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천한 청지기로 섬기는 겁니다. 찬양들을 해도 안내를 맡아도 재정을 섬지고 주방을 섬지든지 간에 그거 내 것같이 쓰면 안 된다.
안 되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걸 섬기면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에 그까짓 거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축복이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삭개오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으면 도둑질한 대로 그도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안다면 그 자식 때에 도둑질 당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4배를 갚았습니다. 요거는 이스라엘의 보상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와 보상.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괜히 자존심을 꾸겨야 된다 생각. 누구한테 수고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기싸움 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하나님만 펴도 기싸움 하려고 합니다. 덩신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런데 회개하고 난 뒤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큰 은혜지만은 정말 구약의 회개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회개와 보상. 회개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 한 개를 뚱쳤으면 몇 개? 4개. 그래서 삭개오가 재정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한 개를 뚱쳤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내가 송사에 막혀서 사람들에게 그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삭개오 거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장로는 삭개오 거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재산을 반을 일단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 나누겠다 했습니다. 원 목사한테는 한 5천만 원만 주면 좋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반을 떼서 뚝 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지 남았습니다. 나머지 반 가지고서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그것을 뭐 하겠다? 4배를 갚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 중에서 한 반지나 3분의 2쯤 나간다 생각합시다. 삭개오 재산에 상당한 부분이 축이 납니까? 안 납니까? 축이 나죠. 상당한 부분에 축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한 부분에 축이 나는데 거기에 대신 뭐가 채워집니까?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그 다음 그의 사명을 따라서 물질의 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삭개오의 사명에 따라서 너 주의 종길 가라 하면은 돈은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는 여정에서 물질에 궁핍하지 않도록 늘 채우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물질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정에 관해서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공과대학의 한 청년이 포항 와서 이국만리 타양의 포항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애들을 가외를 했습니다. 가외를 해서 4년 동안 가외하면서 아파트 한 채 값을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을 졸업할 때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은혜를 너무 받은 겁니다.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인터콥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했는데 이게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 선교사들은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가는데 이게 인터콥은 교회와 연결된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한테 후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겁니다. 자기한테 믿는 구석은 뭐 하나 있습니까? 집 한 채. 아파트 팔아가지고 선조 자금 삼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선조지 갔다가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 재정을 채우십니다. 채우시고, 그리고 안식년이 돼서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갈 데가 없어서 본가에 한 달 있다가 눈치 보이면은, 처갓집에 한 달 가 있다가 또 눈치 보이면은, 동서집에 또 일주일 가 있다가, 여기 갔다 저 갔다 메뚜기처럼 보따리 들고 뛰댕기 바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상합니다. 딱 들어오면 마침 외국에 안식년 얻어서 아는 교수님이 외국 온 가족이 안식년 얻어서 다 외국을 나갔는데 집이 비어 있습니다. 자네 좀 와서 집도 좀 관리 좀 해주고 뭐 살고 편하게 좀 지내고 네 집처럼 살아라. 자기 안식년 기간에 딱 맞게 아파트 한 채가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 집 있고 오면 집 있고 이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한국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항상 내 집이 있다. 내 집입니까? 교수님 집입니까? 교수님 집인데 이상하게 자기 집처럼 쓸 수 있는 집이 계속 열려지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도둑질하는 인생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심어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심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심으려면 옥토에 심자.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까? 여진 땅에 심어야 됩니까?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재정을 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 심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심는 삶을 살 때 심었는데 안 나는 사람 많습니다. 심고 죄 지어서 사단이 진입해가지고 자꾸만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심을 때, 거둘 때 두 군데서 역사합니다. 문 중간중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비의 때에 못 심도록 하고 또 거둘 때 돼서 넘어지게 해서 못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믿음의 가문의 축복이 뭐냐? 가정 자체가, 터 자체가 영적으로 옥토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심어도 많은 것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대 믿음. 저는 해보니까 당대 믿음에 같은 저는 윗대에 심어놓은 것도 별로 없고 밭가락 없기 바쁩니다. 밭장만 하기 바쁩니다. 그 여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조금씩 이래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심고 거둠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뭐 해야 되냐? 잘못 심은 거 정리해 주셔야 돼. 악하게 심은 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 바짝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을 기회가 있으면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심는 분 계십니다. 항복은 순사님 좀 적게 심으면 됩니다. 이웃간에 퍼주기 너무 바빠. 인심 좋고 온 동네 사람이 집사님 인심 좋은 거 다 합니다. 근데 좀 적게 심고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말 기뻐해서 몽땅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일정한 삶을 위해서 10분의 1,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심는 자의 축복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잘 심는 자에게 다시 또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됩니까? 또 심어야 되는 심을 것을 주시고 그가 먹을 것도 주시는 거. 근데 심어야 될 것을 낼름 먹어 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는 거예요. 종자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꼭 챙겨놓고 또 이렇게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물질의 관계 여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종자를 떼는 겁니다. 종자를 떼서 콩 10쪽을 거뒀으면 10쪽에서 한쪽을 떼고 9쪽을 먹고 100쪽을 거뒀으면 100쪽에서 10쪽을 떼고 90쪽을 먹고 계속 심을 것을 따로 떼는 겁니다. 따로 떼고 땅을 팔았을 때도 하나님께 심을 것을 따로 떼고 그리고 자녀에게 나눌 것하고 거둘 것은 먹을 것은 따로 자기가 먹고 그럴 때 심을 것과 거둘 것을 구별해 갈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 심을 것과 거둘 것을 계속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위대한 심는 역사, 위대한 거두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심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잘못 심은 거 뽑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들을 하나님의 보상 규정에 따라서 회개의 금을, 돈이 없으면 상징금이라도 줘서 이웃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네 것도 묶여있고 네 것도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 것도 묶여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엄청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묶여있는 겁니다. 땅에서 뭐 하면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풀어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풀어야 됩니다. 그 풀 때 나는 그만한 돈을 지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럴 때 상징금을라도 갖다 주면서 풀어야 됩니다. 김미진 간사는 70억에 빚어졌을 때 제주 열방대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돈 10,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갑니다. 그거 들고 가서 당신에게 그 빚을 내가 졌는데 봉투에 이 돈은 집사님한테는, 선생님한테는 돈 10,000원이 밥 한 그릇밖에 안 되지만 지금 내 처지에서는 이거는 일주일치 식사 양식입니다. 일주일치 양식을 당신한테 드리는데 이거는 내가 그 빚에 대해서 정말 갚겠다는 내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딱 꿇고 정중하게 상징금을 들여서 회개를 하는, 물질 회개, 보상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망할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원망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원망이면 계속 내한테 뭐가 옵니까? 저주가 맺히는 거예요. 뭐가 맺힌다고요? 저주가 맺힌다. 그래서 돈 10,000원 들고 가서 회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10억 빚졌는데 돈 10,000원 들고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X로는 말이 안 되는 돈인데 일주일치 살아야 될, 정말 저 사람 찾아보니까 진짜 맞거든요. 일주일치 살아야 될 그 자신의 생활비를 갖다 놓고 회개하는데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그 용서받고 땅에서 풀었으니까 하늘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풀리니까 돈이 풀리고 안 풀리고 풀려서 70억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재정 강의하러 다닙니다. 그 사람의 재정 강의 가지고서 기복주의로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물질을 풀고 물질을 거두는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이루어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 부요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돈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아들로서의 부요함, 그 부요함을 영적인 것 아니요, 돈입니다. 그거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땅에서 풀 때 그 복 받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눕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따라서 작은 도둑질, 또 큰 도둑질이 우리에게 있어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결단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깨달은 바대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